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복음서 3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가라 명하시면 귀신은 꼼짝없이 쫓겨 나갔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다고 소개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축귀 사역에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축귀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단은 영혼을 지배하고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7 귀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30절에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말해요? 군대입니다. 군대. 자신의 이름이 군대래요. 여기에 사용되는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용어인데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이 한 군단을 뜻하는 단위가 레기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정도가 아니라 5,000에서 6,000마리 말이 좀 그런 그 정도 급의 어떤 이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려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전의 귀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강력한 약한 영의 세력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땠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보니까 옷도 입지 않아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뭘 연상시키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 마을 사람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놨는데 그것도 풀어요. 끌어버리고 광야로 달려가요. 통제불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불능의 인생을 예수님이 오늘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접촉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버려지고 격리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반드시 그 영혼을 변화시켜 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회복을 위해 사랑하셨어요. 세상은 귀신 들린 자를 결박하고 묶어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결박된 인생이 있으십니까? 돈과 명예에 묶인 인생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중독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탈출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오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갈릴리 호수 광풍을 만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광풍을 뚫고 가신 곳이 오늘 거라사 땅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예요. 데가볼리는 무슨 말이냐면 데카폴리스. 데카는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 그러니까 10개 도시라는 지역의 한 도시가 거라사예요. 그런데 이 데카폴리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BC 4세기 말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 전 지역과 또 근동 지역을 점령하면서 정복하면서 그리스인들의 정착 도시로 세운 곳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남쪽 55km 떨어지는 곳에 있는 데카폴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만 사는 땅이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땅이 데가볼리 지역이었고 그 지역의 한 도시가 거라사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를 떠나서 배를 타시고 지금 이 지역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광풍을 뚫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행보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회해서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혼혈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더럽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해서 그 땅을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이방인들만 사는 도시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만 살고 있는 도시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동선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서 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방인의 땅에 가셨어요. 자, 어떤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데가볼리 10개 도시니까 거라사에서 배척당하시면 다른 9개 도시를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37절을 보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동선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게 힘들게 가셔놓고 귀신 쫓아내시고 온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배척에 의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신 걸로 보이세요? 그렇다면 광풍을 뚫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은 그곳에 막힐 걸 아셨으면 아예 가지도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동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들리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동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예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어떤 효율도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그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묶임과 매임만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험한 길을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 굳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뚫고 죄인들이 있는 이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한 영혼, 우리도 바로 그 한 영혼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먼저 방문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간다? 여러분,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그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먼저 찾아오셨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외로워서 제가 먼저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원함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저는 만나보았거든요.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얻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효율도 따지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능히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능히 구원하십니다. 자, 28절에서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귀신 들린 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제자들도 지금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이 귀신같이 지금 알아봐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지? 예수님은 귀신의 경배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가 두려워서 굴복한 겁니다. 경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옥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귀신이 고백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귀신의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지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항상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달라요. 이단들도 다 그렇죠. 우리는 사단의 이 간교한 계략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는 온전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자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유일한 통제 방법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쇠사슬과 이 고랑에 묶어 놓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가두고 묶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람에 대한 도와줌과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치료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짐승처럼 묶어놓고 가두려는 방법에서 어떤 사랑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으로 인한 피해, 또 사람들의 어떤 이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항상 늘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그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묶임과 매임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회복과 해방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격리가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분리가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묶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교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저 인생 끝났다고 포기해도, 진단해도 교회는 회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 영혼을 품고 그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세련돼졌습니다. 문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이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맞고 성향이 비슷하고 나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뭐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래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좋아요. 제가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 와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혹시라도 버림받은 사람 와야 됩니다. 교회가 품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가 와서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 그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라사 땅에 이 돼지떼, 마가복음 기사에는요 2,000마리라는 숫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엄청난 돼지떼가 있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땅이었으면 돼지떼는 가축을 안 하는 거죠. 이방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돼지떼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자기를 무저갱에 넣지 마시고, 무저갱은 이 영원한 지옥불, 즉 사단이 완전히 멸망해서 갇히는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로 보내지 마시고 나를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사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파괴적인 속성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뭔가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도와주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파멸이에요. 사단에게 붙들린 인생은 결국 파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광인에게 귀신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광인이 돼지떼처럼 그렇게 산비탈로 내달아 호수에 빠져 죽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인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자기 속성을 드러내죠. 파멸시키고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을 향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인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향해, 사단에게 붙들린 그 인생을 향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숙인의 아버지라 불렸던 김범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자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수많은 이들을 회복시켰던 분이세요. 2015년도에 뇌출혈로 소천하셨는데 생전에 쓰셨던 책 중에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역으로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건축물을 짓는 현장에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이 형제는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동안 간호하던 그의 아내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치료를 받던 이 형제는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자와 아내를 찾아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가 서울역에서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역에서 8년 동안 노숙인들과 함께 자면서 상담하며 돌보았는데 술이 잔뜩 취한 이 형제가 내게 말했습니다. 나같이 술이나 먹고 폐인이 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10배, 100배는 더 꼴통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은 됩니다. 안 될 때는 되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안 될 때는 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형제도 한번 만나보세요. 그는 내 손에 이끌려 우리 선교회에 오게 되었고 매일 저녁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하반신 마비가 풀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가 되어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랑의 집을 세우고 운영하며 은퇴 목회자를 위한 안식처인 사랑의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므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은 실제다라는 것을 그리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라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문제지, 우리가 안 된다고 진단해서 문제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그대로 그들과 동기화시켜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문제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해답이십니다라고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붙들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히 회복시키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명을 맡기시는 사랑입니다. 자, 본문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의 돼지떼가 몰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들이 헐레벌떡 정신없이 지금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돼지를 치던 자들에게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 예수가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었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당신들의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그 광인, 아무 통제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적으로 앉아 있는가? 정상이 되었는가? 옷을 입고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더 중요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서 떠나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왜 배척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 마을에 머무시다가는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배척하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귀신이 나가서 회복이 된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도 데려가십시오.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를 남겨두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적 같은 일들, 본인이 경험했던 회복의 일들을 가족에게 돌아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을 맡길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 그 복음 맡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간증 집회에 산 증인을 놔두시고 좀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막 광고하고 거라사 광인이 온전해졌습니다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광고 효과가 이렇게 큰 사람을 놔두고 왜 오시는 겁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금 전해야 될 가족이 있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거라사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 데가볼리 9개의 나머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지 아세요? 전하는 사람은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시험에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큰 일을 전하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온 성내에. 우리 3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그러면 가족에겐 가지 않고 온 성내에 전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온 성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광인이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가 만난 예수님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를 얻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 복음 전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가볼리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는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 마음을 닫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뭘 알아야 전하지, 뭘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아니 말씀도 모르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뭘 전하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복음의 메시지와 구약 선지자의 말씀과 이런 걸 인용해서 전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다시 말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땡겨오는 게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내 입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회복을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고, 그 사람이 그걸 그냥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바람결에 듣고 대화결에 듣고.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가족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땅끝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땅끝은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 구원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나빠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그 이야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온 성내에, 가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성내에 가야 돼요. 온 성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들과의 접촉점, 직장, 또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GBS가 종강을 했습니다. 벌써 네 학기째예요.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은 여의도 GBS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없고, 여의도 직장인들, 그 중에서도 불신자들도 있고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10명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작년 봄에 모아준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너무 감사했고, 가을에 또 이 사람들이 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더라고요. 올 봄에 또 올까 오더라고요. 그리고 올 가을에 또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제가 이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종강 파티 하면서, 여기 왜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웃어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놀라워요. 그냥 네 번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기 오면 때로 은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비전센터가 서초동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면서 수요일 점심에 여의도 오는 게 사실 조금 귀찮았거든요. 언제까지 와야 되나. 근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듣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변화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할 기회 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효율과 계산 이런 걸로는 복음 전할 수 없죠. 저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믿지 않는 이들과의 접촉점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유일한 접촉점이 여의도 직장인들이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들고 오늘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어떤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효율도 따지지 않으시고 광풍을 뚫고 그 호수를 건너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으신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매인 자들이 있습니다.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은 먼저 그 사랑 경험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더 기도가 뜨거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